구약 말씀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혹은 암송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텐데요. 그 중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모스나 호세아보다는 한 세대 이후의 선지자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와는 동시대 인물이지만 이사야보다는 조금 어린 주전 700년대 전후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대의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였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그 아수르가 당하게 되면서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결과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가는 열국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적 구원과 그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진정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심판의 살이 막 떨리다가 미래의 소망의 긴장이 늦춰지게 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언약 파기자인 그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금 복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역동적 긴장이 미가서 전체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원고이자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배심원도 있는데요, 그 배심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산들과 언덕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산들과 언덕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원고이신 하나님께서 그 고발당한 이스라엘의 구속의 중요한 순간들을 언급한 뒤에 그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으십니다.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해보아라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긴 하였느냐라고 하나님 자신이 질문을 하시고 또한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종로를 하며 괴롭게 신음하던 그 집에서 속량하여 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었지 않느냐?
내가 출애굽한 너희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나의 거룩이, 나의 율법이 불의한 너희를, 악한 너희를, 무지한 너희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 일이 어떻게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고발당하여 타락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해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야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다시금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근본적 질문이 지금 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매우 잘 드러내셨다면 이제 미가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타락한 나, 배교한 나, 하나님 멀리 떠났던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거룩하고 지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이요 예배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곳, 인간과 구별되는 곳에 머물면서 거룩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 내용을 미가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실 송아지나 순양이나 기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적절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의 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자신의 영혼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왜 바칠까요? 자신의 영혼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살고자 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바칠까 고민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를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복락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하고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익숙함이 생각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구약의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모압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맏아들을 성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는데요, 무슨 일까지 행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고 생각하시는 바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바치고 천천의 수양을 바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바치고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니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시급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뭐라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서 당황스러울 때 소리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라고 하듯이, 이들은 지금 정말로 뭐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 최고의 정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마냥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고민하였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신경을 썼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대의 정성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공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방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래저래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의식과 방법에 따라 행할 때만 그 말씀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피땀 흘리며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잠 못 자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미가가 지적하는 바는 희생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미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정 없는 제사 드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제사 드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무의미함과 그것의 소용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로 생각게 하고 우리로 고민케 하는 주제는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영광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걸맞게 존경을 그의 백성들이 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걸맞는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서 모든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배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행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그 예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 시작과 그 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식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예배자가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이나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아는 자, 영과 진리를 소유한 자, 영과 진리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무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미가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는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하여 준 구절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면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은총만 바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행하라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셨고, 그의 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진 자는 의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정의,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들었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참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를 상실하고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의식과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고 수년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나는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예배, 정의가 결핍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 헛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생각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내 손과 발이 검게 더러워져 있는데 그 상태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불의의 친구 삼아 살아왔는데,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삶이 의로울 때, 너희의 삶이 정의와 공의로 표현될 때,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로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다니엘서나 복음서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 그 자체,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의 형태,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결코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형제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지어 미워하고 나에게 별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대하듯이 그 사랑을 본받아 그의 언약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왜 배고파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에게 약을 주고, 지친 자에게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물을 먹으면서 숨이 넘어갈 듯이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라,
나와라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나와라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까 손을 내뻗는 그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선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누군가의 생명보다 자신의 체면과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이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표현되기 시작하고 실천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것 같아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높음이나 자기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시지요? 우리 다 겸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매 순간 무엇을 합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인지, 이 결정이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정된 바를 실행에 옮기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뜻을 같이 아니한다면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걷는 것도 교만이고요. 하나님보다 늦게 걷는 것도 교만입니다. 영으신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배와 의식 자체를 거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은 그 배경을 알 수 없고 이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허황된 목적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사를 그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 누가 드리느냐, 어떠한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거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한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우리의 거룩한 손과 발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영광과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를 흉내내거나 이 세대에 잠식된 생각과 행동 양식으로 나아오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변화되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의 미래적 소망을 선포하면서 지금 당장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의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삶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는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한 주간 동안에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셨다면 한 주간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다면 한 주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한 주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변화와 변혁을 지향하는 헌신을 중요한 부분에 놓고서 나의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고민을 제가 해야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러한 고민하는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